아가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낭낭한 목소리인데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시 한 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다 이 말은 너무 작았다. 같이 살자 이 말은 너무 흔했다. 그래서 너를 두곤 목숨을 내걸었다. 목숨의 처음과 끝,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고 싶었다. 맨발로 너와 함께 타오르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이런 시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목숨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상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시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공감이 잘 되십니까? 사랑을 해보신 겁니다.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고 그러면 이제 사랑을 안 해보신 거죠.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근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가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되게 난해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입니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성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가서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가서로 인하여서 읽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금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 노래인데 이게 왜 성경에 쓰여져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 이야기, 또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인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에 낭독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낭독한 거지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사람들에게는 아가서가 좀 어렵긴 해도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본 사람들에게는 아가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술람미 여자는 실존 인물일 것 같습니까?
가상의 인물일 것 같습니까? 네. 뭐 학자들이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람의 여자는 진짜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만들어낸 인물 같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가상의 인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술람의 여자는 진짜 없었던 사람이니까 이거 뭐 자세하게 볼 것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가서의 세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아가서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 들어가 봅시다. 아가서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추측해 보면, 유추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솔로몬에게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 나옵니다.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농부를 한 명 이렇게 세웠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농부의 딸이 술람미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건 뭐 그냥 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목동으로 변장을 해서 그 집에 갔다가 그 술람미 여자를 본 거지요. 근데 술람미 여자는 굉장히 까매요. 왜 그러냐면 그 오빠들이 자꾸 포도원을 지키도록 일을 시킨 겁니다. 포도원을 지키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따가지고 까매요. 그런데 까만데 너무 예쁘게 생긴 겁니다. 그 술람미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둘이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진다. 그런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우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는지 연애의 초기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아가서에서 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내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근데 2절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입맞춤을 해달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단지 스킨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솔로몬과의 사랑의 교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나은 거죠. 포도주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포도주는 너무 달콤하지요? 네, 안 걸려오시는군요. 네, 이제 술 맛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고 즐기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좋냐? 솔로몬과의 교제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즐기는 것보다 나는 솔로몬과의 교제가 제일 좋아. 그렇게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뜨거운 감정들이 생기지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 있으면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헤어질 때 되면 너무 하셔서 또 만나보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밤새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는데 같이 데이트하는데 같이 있으면 너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지루하고 집에 가서 야구 보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빨리 헤어져야 되죠.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시간 갈 줄 모르는 게 그게 연애했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과의 교제가 좋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솔로몬이 어떤 존재와 같냐 하면 향기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향기름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향기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과 있으면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당했던 서름들, 사랑받지 못했던 서름들 이것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있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솔로몬과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솔로몬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향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많냐 하면 죄책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지요. 무엇이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더 낫습니까? 돈 버는 게 낫군요. 넷플릭스 보는 게 재밌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더 낫습니까? 코리안 시리즈 야구 맞나요? 야구 보는 게 재밌습니까? 성경 보는 게 재밌습니까? 네. 혼자 할까요? 자꾸 묻지 말고. 네. 예,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뭐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슬프다가도 그리스도에게 가면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딱 믿고 나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빨리 주일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기쁨이 누려지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너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향기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뭐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싫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좋은 줄 모르겠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입맞춤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을 맞춰달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침실로 데려갑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침실로 데려갔다는 건 뭐냐면은 친밀한, 술람미 여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줬다는 겁니다. 왕의 침실에는 왕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마치 왕후처럼 친밀하게 대해줬다는 것, 그게 술람미 왕의 침실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잠시 기도하겠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정말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맞춤 정도를 원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왕의 침실에 이끌어가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의 자존감이 확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침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다,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같다. 이건 볼품없다는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실제로 검었죠. 포도원에서 새까맣게 탔지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검다,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볼품없다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자는 자기가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자신은 검고 볼품없는 존재인데 솔로몬이 자신을 왕비처럼 사랑해 주니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붙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무 옷을 만들어 입은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만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돈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학벌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죠. 감투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그런 것들을 가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그때 내가 가진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서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닭살 돋는 사랑의 대화를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볼품이 없죠. 백합화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술람미 여자를 백합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볼품없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술람미 여자만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합화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술람미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굽니까? 네, 집에 있는 그분입니다. 네. 자꾸 뭐 김태희, 전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가장 예쁜 여자는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분입니다. 자꾸 그분을 가시나무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분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합화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자만이 백합화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람미 여자도 여기에서 화답을 하죠. 2장 3절을 보십시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나무라는 나무는 큰 나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늘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사과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하게도 만들어주고 달콤한 열매도 주니까 너무나도 귀한 나무예요. 솔로몬이 사과나무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죠. 그래서 다른 남자들은 다 장목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만이 사과나무, 너무나도 귀한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도 저를 한번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남편이 있으신 분들,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네,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자 중에 누가 제일 멋집니까? 네,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밥 차려주고 계시는 그분이 제일 멋진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뭐죠? 잡목입니다. 다른 날은 다 잡목이고 여러분의 남편만이 숲풀나무의 사과나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여인이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콩깍지가 씌어서 다 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여자 이상하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잡목인데 자기한테는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다 뭐로 보이냐면 정말 잡목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과나무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잡목이지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부든지 명예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불신자들 중에도 얼마나 근사한 사람들 많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외적으로도 너무 예쁜 사람들 많고, 그리고 부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은 가시나무입니다. 신자들만이 백합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하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2장 10절이 청혼을 하는 겁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 아시죠? 이게 이제 CCM 중에 있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 창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청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이거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모르고 대학교 때 우리 집 사람한테 이걸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 관계였는데 전 모르고 불러줬어요. 이게 청혼가인지 모르고. 결국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청혼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겨울도 지났다. 그 다음에 봄이 왔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봄날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혼자 있을 때는 겨울이었고 술람미 여자가 혼자 있을 때는 날씨가 궂은 날이었겠지만 이제 솔로몬과 함께 가면 봄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봄날을 즐기자. 이때 술람미 여자는 어디 있냐면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그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에서 두려움 가운데 혼자 이렇게 그것을 은신처 삼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서 봄날을 즐기자, 그렇게 청혼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화답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 자매들, 이미 베리신 분은 말고요, 아직 가능성 있는 자매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여러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땡큐입니까? 술람미 여자는 되게 고민해요. 이게 청혼을 딱 받았을 때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겠습니까? 왕이 솔로몬이 좋긴 하지만 왕궁에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자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과연 솔로몬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가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솔로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안을 헤매고 다닙니다. 3장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가 아니라 꿈이에요. 꿈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솔로몬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을 찾아 나서다가 순찰자를 만납니다. 그 순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고 나서 다시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를 잉태한 이의 방이면 신혼방이죠. 술람미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신혼방이죠. 그 방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갈 때까지 놓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 이 말이 같이 결혼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결혼하기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없는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술람 여자가 솔로몬의 청혼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요. 이유는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언제 하느냐 하면 세례 때 하는 겁니다. 세례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세례를 또 받으실 분도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뭘 각오하고 받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세례 받으신 거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로 각오하고 받아야 돼요. 실제로 뭐 내가 죽고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게 되는 거죠. 술람의 여자도 솔로몬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서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에게 가마를 보내줍니다. 그 용사 60명이 호위하는 가마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마에 술람의 여자를 태워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혼식 중에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뭐 입은 무엇을 닮았고 눈은 무엇을 닮았고 이런 노래들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솔로몬이 술람의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술람의 여자는 예쁘거든요. 별로 꾸미지 않아도 예뻐요. 그런데 결혼식 때 화려하게 치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신부를 보면서 신랑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의 여자에게 정말 아무 흠이 없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아무 흠이 없는 존재로 아름답게 봐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 흠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보실 때 못마땅해 보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 아무 흠 없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1부 때,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흠 있는 존재로 자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못났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술람의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뭐 집집마다 다르죠. 네, 사랑이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람의 여자가 솔로몬과 결혼했는데 권태기가 찾아와 버립니다.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의 여자가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마도 뭐 이렇게 나라의 일을 보다가 밤늦게 왔을 수 있죠. 밤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늦게 신랑이 찾아오면 신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밤늦게 남편이 일을 하고 오면 그러면 이제 기쁘게 맞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술람의 여자가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5장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내가 옷을 벗고 발을 닦고 누우려 잤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밤늦게 찾아왔는데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문을 열기 위해서 손을 들이밀다가 그러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자에게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솔로몬을 귀찮아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권태기가 있을 수 있죠. 신혼 초에는 막 뜨거울 때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청소해주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입에서 저주가 막 나오고, 신혼 초에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바퀴벌레 때문에 아우 바퀴벌레야 그러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바퀴벌레를 막 잡아줘요. 근데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를 보고 놀래면 아내를 잡습니다. 당신이 바퀴벌레보다 크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놀냐고 아내를 쥐잡듯이 잡죠. 이게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에도 이런 권태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면요 너무 좋아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배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자녀 이야기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야기, 운동 이야기 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와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이 생기면 예배를 빠지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권태기가 없으면 좋지만 누구에게든지 신앙의 권태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싫어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귀찮아해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떠났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나가보니까 이미 솔로몬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성중에서 파수꾼을 만나요. 그 파수꾼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술람 여자가 왕비잖아요.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함께 다녔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죠. 근데 왕 없이 혼자 다니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귀찮아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권태기로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죠. 그 솔로몬을 찾아 나서려다가 결국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솔로몬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처음 때 또 결혼할 때와 그 사랑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술람미 여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술람미 여자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는 바뀌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를 느끼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증을 느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을 변함없이 해주면 그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많지요. 그 문제 많은 자녀들요
부모가 변함없이 사랑해 주면 그 자녀들 분명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권태기를 지난 이후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이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누구지요? 솔로몬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속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좋아하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족되고 솔로몬도 만족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약간 달라집니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전히 비슷한 말 같은데 우선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을 기쁘게 하고 싶고 자신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자신에서 솔로몬으로. 근데 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는 말이 없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만 기쁘면 된다. 솔로몬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릴 때는 자기가 만족되고 상대도 만족되기를 원해요. 사랑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만족되고 자기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상대만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좋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좋고 나도 좋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 여자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자라냐 하면 솔로몬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해 주니까, 변함없이 사랑해 주니까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자꾸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자라게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누리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좋으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하면 너무 좋은데 성경을 보면 너무 힘들다든지, 다른 걸 하면 너무 좋은데 기도하면 너무 힘들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그런 마음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서 그리스도를 자꾸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자꾸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괴롭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큼 만족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큼 기쁨을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서 즐거이 섬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을 다닐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신대원을 다닐 때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잘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제일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른 걸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봤잖아요. 전도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할 것들 다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여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여서 자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좀 회복합시다. 우리가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마음 자꾸 회복합시다. 이게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문제가, 여우가 있어요. 그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려요. 포도원에 꽃이 피면 가서 꽃을 망치고, 또 열매가 맺어지면 열매를 망치고,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이 작은 여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막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그 여우를 잡아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